욥기 강해를 28번째로 언약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욥기 강해를 지금 28번째까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욥기 강해에 대해서 내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왜 욥기 강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 상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기에 오늘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창세기 1장의 해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오류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욥기가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 내용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욥기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으로 전락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논리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고 욥기 강해를 이어서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확신 있는 욥기 강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 거민은 지금 6,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현상의 푸른 창공의 저 하늘들과 지구로 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들과 땅이 현상의 하늘들과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머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로 읽고 글씨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현상적인 하늘들과 현상적인 지구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먼저 근거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은 푸른 창공의 하늘이요, 이 지구로 된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현상의 하늘들과 땅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머리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질 않고 조상 때부터 6,000년 동안 듣고 또 전래대 내려오고 듣고 한 것이 완전히 머릿속 뇌리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방 종교같이 무신 석가모니를 믿는 공자를 믿는 그런 사람 또는 육으로 보이는 그런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을 주는 신으로 알고 이방 종교와 같이 비는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볼 달라고 비는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데에 대한 먼저 슬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절대 절명의
명령 앞에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이 역시 또 세계 국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민 전체가 이렇게 공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란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태초, 이 태초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38억 만년 전에 지질학자들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증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논리가 세워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교주들 같이 육안으로 보이고 느끼고 그리고 비는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존재로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뭡니까? 비는 대상의 종교의 교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138억 만년 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38억 만년 전에 하늘들과 땅과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그 최초의 시발점이 태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38억 만년 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셋째 시기의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저 지식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요. 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왜 맨 처음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이름의 개념조차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존의 이름조차 똑바로 규정을 짓지 못하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규명 짓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논리적인 개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인데 비논리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슨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비논리적이에요. 논리가 안 맞아요. 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시, 넷, 다섯, 여째 시를 축약한 단어가 태초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전이란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니까 영원 전부터 138억 만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 그 시작이 출발점이 첫째도 넷다섯 여섯째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금방 어두한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존재의 태초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6,000년 전입니다. 현상의 세계는 138억만 년 전이에요. 138억만 년 전에 창조된 그 내용을 6,000년 전에 기록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138억만 년 전에 1년은 365일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런 규정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규정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고 사람이 이럴 것이다 추론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땅은 무슨 땅이냐?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관적으로 된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 땅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게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꼭 지옥을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국도 현재 이루어지고 지옥도 현재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 천당이고 죽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죽어 천당에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내 마음 땅이 혼돈고 어둠이라고 하는 무정의 옥에 갇혀 있으면 지옥이에요. 애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이 갇혀 있는 거라고. 이 개념을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지. 예수 믿는 목적도 모르고 이방 종교와 같이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의식적으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사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본체 전체가 바로 첫째, 둘째, 셋째식이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자국에 하늘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죠.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사상, 정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창세기 2장 1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대 못해누
하나님의 닮음 안에서 베탈레헴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 인격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썼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뭔지를 모르고 열과 육의 실존인 남자와 여자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고 넷, 다섯, 여섯째 시기 여자인데 이거를 혈과 육의 남자 여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중성이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중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 땅에 혼돈과 고고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이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밑에 깔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이 인간 마음 땅을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을 하나님의 얼굴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한글 순정을.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갖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면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수면이 그 얼굴들입니다. 150년 동안 한글 성경이 그렇게 수면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꿔야 됩니까? 머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던 이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줘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머리로 바꿔줘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안 바꿔지고 그러니까 전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형식적이고 종교행위라고 의식적이고 표면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얼굴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형상도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라는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를 아예 찾지도 않아요. 예수만 불러댑니다. 예수요! 예수 삼창을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구원을 시켜주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원 이름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적행 옥에 빠진 나를 끄집어 올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사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사상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태가 되는 거예요.
태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를 태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머리가 안 바꿔지면 무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무지를 깨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안식의 시기를 무지와 싸우고 죽이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 십자가,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대로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무지와 싸우면서 매 순간마다 육을 이기고 짐승의 속성을 제압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율법 밑에서만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 제사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간접 제사가 아니에요. 손을 잡는 간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직접 나를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간접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다스리는 왕. 나를 잡아 바치는 제사장. 산순교의 제사장. 그래서 산순교의 제사장을 드리는 제사장과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똑바르게 이름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믿으시라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묻지 마세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면 주님 오신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몸에 이루어졌으면 주님 오신 거예요. 겉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주의 말씀된 육신의 몸이 이루어진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한 몸이 이루어진 연합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연합된 주의 몸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천주교에서 개신교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손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말만 천주교 개신교지 개념은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천주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복음의 종교예요. 율법은 뭐예요? 간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범하고도 손을 잡아 번제드리면 그 죄는 사해졌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바로 내가 무지와 싸우는 건 나 자신이 싸우는 거니까 내가 무지와 싸운 그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은 어디 계시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어느 한 장소에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 본체이기 때문에 이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온 세계가 어떻게 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현상적인 6일로 보고 6일 동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경 66권 전체는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66권 전체에 적용하고 익히는 모든 이 잣대의 말씀을 66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적용하고 적용하는 모든 다양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다양한 그 내용에다가 적용하는 내용을 66권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잣대로. 그런데 이거를 6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로 보니까 66권 말씀이 잣대 하나님 본체가 적용되어서 해석되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 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을 똑바르게 풀어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구약학 교수들도 히브리어 하는 분들인데 못 풀고 있습니다. 못 풀고 있어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세월 따라 풍요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논리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샤머니즘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로 대지 못하고 믿니까 샤머니즘이죠. 모든 사람들은 욥기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하게 만들었느냐? 그 아담을 원망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아담에게 뒤집어쓰고 있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그 아담이, 여러분 각자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여러분 각자라고 지금. 그 아담을 창조한 내용이 창세기라고요 지금. 그 여러분 각자를 창조한 내용이라고요 지금. 왜 아담 핑계대지 마세요. 그 여러분 실존 자체라고 지금. 나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욥도 여러분 각자가 지금 욥이에요. 욥을 욕하지 마세요. 욥은 저주를 받은 대상이라고 저주에다가 저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 욥이 납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고난을 받았냐 하는 그 이유를 묻기 전에 복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도 싫어요. 고난과 저주를 받은 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신 걸 왜 생각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셨는데 왜 그러는 생각을 안 하고 욥의 고난 당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 내용은 바로 욥인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고난이 싫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천국 입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나님의 잣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2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잣대에 대해서 전교회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이 잣대를 알려고 신문에 기사를 쓰고 잣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떠드는 소리겠지. 그러고 지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구약 때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당시도 진리가 뭐냐고 묻는 자는 빌라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묻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거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자가 없어요. 진리라고 외쳐도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건 종교 타락입니다. 종교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로 성경 66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내가 나와요. 이걸 한글말로 신내라고 그럽니다. 신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내라는 단어가 66권 전체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신내라는 단어를 보라. 그녀들 이리로 이렇게 몇 군데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신내는 전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천지창조책을 쓰고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서 인터뷰 다 끝나고 나중에 신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성서공회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성서공회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12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를 아직까지 죽이러 오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나 다 보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글씨로 읽고 해석하는 글씨가 아닙니다. 그 비밀이 키가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바로 신내가 비밀 키예요. 이 신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 hen, 더하기 hen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합해가지고 신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 의도하신 계획을 누가 실행해 나가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서 여째식의 본체가 되고 첫째서 여째식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실행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내란 단어에 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내가 해석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왜 이것이 해석되지 않느냐 묻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실체가 뭡니까? 만일에 창세기 1장이 현상의 천진만물을 창조한 유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66권 말씀 속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적용하고 익히는 내용으로 전부 말씀이 퍼져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지금 66권 전체가 현상의 천진만물을 창조한 유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이 아니지요. 경전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요번 고난을 줌에 당했는데 여기 성경을 똑바로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올 때에 사탄아 내 종 욥을 너는 관찰하고 보고 왔느냐. 내 종 요셉은 내 종 욥은 의인이다.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주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쳐보십시오, 물질 준 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물질을 쳐라. 물질을 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욥의 목숨만 치지 말고 몸도 쳐라. 욥이 몸을 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욕창이 나서 개화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욥의 아내가 심지어 욥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까지 저주를 했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벼락 맞은 고난이에요. 상상도 못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만 가지고 인간들은 싫어하는 거지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은 여호와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도 두 개의 의의가 있어요. 도덕 윤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현구자들도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인 의를 쳐버린 거예요. 욥은 이걸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옳게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계속해서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잣대 안에 두루질 먹고 이 바깥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친구들 셋하고 이 대화하면 내용이 바로 첫째서 여째식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서 여째식의 내용을 모르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내용이라고요. 올바르게 가르쳐드리면 한번 알아나 보세요. 알고나 해보시라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란 실존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드릴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욥이 계속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내 고난당한 걸 따지면, 저울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논리에 맞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니까 친구들이 지금 대화를 이거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인데, 오늘 이 욥기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을 좀 친해져라. 말로만 네가 지금 떠들이는데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전체에서 연체시기를 모르고 있잖아. 네 고난당하면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 그건 혈과 육에서 있을 때 고난이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고난 당하는 거를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만 가지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장에 지금 욥이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다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정릉터널 지나는데 그 굴이 있는데 그 위에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그 흔들바위 그 산에 금요일이면은 철회하는 사람들이 개 밑에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여 소리를 부르짖고 그 중간에 절이 있는데 그 중들은 꼭 죽여 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목탁을 치고 주여 바라봐라 주여 바라봐라. 금요일 밤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에서 여섯시기 안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띵깡 논다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린다고 겁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섯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안에서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허황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내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욥이 이제 하나님 잣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잣대 안에서 이전까지의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만하고 원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화를 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정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욥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직접 첫째에서 여섯시기에 와야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욥기 강해를 열심으로 들으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본체가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욥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